성경 봉독 드리겠습니다. 성경 봉독 길기 때문에 오늘 12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만 우리 합독으로 드리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뿐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뿐이지 다른 어떤 방법, 어떤 것도 필요치 않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 기도 응답, 그리고 자녀된 건세, 능력, 그리고 지혜, 건강, 모든 축복, 성경의 66권 말씀 안에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주님의 피로 사신 이 교회, 이 제단에서 흐르는 말씀을 영적인 귀로 들으시고 성령 심령에서부터 믿어져서 아멘이 되어질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타고 여러분 들어와서는 아멘하고 그렇게 믿어지는 그 순간 여러분 자녀들의 모든 하나님 주신 건세와 축복, 응답 그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심령에서부터 타고 들어와서 내 마음에서부터 아멘 하고 여러분 답이 딱 떨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모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축복은 내 것이 되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우리는 흑암의 근세에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우리의 위치는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위치는 저 하늘의 시민권자라 하늘나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육신과 함께 이 땅에 산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인 줄 알고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의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은 이들은 신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부터 3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아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것처럼 하늘에 속한 자처럼 신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 땅의 것에 매여서 이 땅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불순종이고 불신입니다. 가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나의 삶은 주님처럼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 신과 같은 그런 그리스도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주님처럼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 생명의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 듣고 읽고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래 가나안 땅을 어떻게 내 것으로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네 입이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고 그리고 네 모든 생각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된 건세 가나안 땅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여러분 우리에게 응답도 안 옵니다. 축복도 안 옵니다. 여러분 자녀된 건세 하나님 줄 수 없습니다. 신적인 권위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순종하고 믿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신적인 권위가 내 안에 계속해서 부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듣고 묵상하고 선포하고 순종하며 살아간다. 그러면 그것이 신의 영역 속으로 내가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신의 존재처럼 신처럼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신적 영역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에는 성령님의 그 능력, 칼날 같은 그런 능력이 따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가면 그 말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 골수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뜻까지 전부 다 여러분 감찰해 준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 말씀의 뜻은 진짜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 육신의 생명을 성령님이 그들 안에서 육신의 생명을 수술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의 영역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진짜 영이요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게 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나를 전부 해방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전부 말씀이 금이 되어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을 전부 다 잘라준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태워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우리의 모든 삶의 능력과 축복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내 심령이 진실로 아멘이 되어지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며 순종이 되어질 때 내 것이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제대로 아멘이 되지 않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다.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아직까지 세상에 끌려가고 있는 나의 옛사람을 제거하는 일에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일에 더 집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나의 모든 이론들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경건의 훈련을 여러분 더 깊이 그 훈련에 여러분 들어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재 주님의 교회 우리들에게 왜 이렇게까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살아가게 하시는 것일까?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당신의 정인이 되라는 그 삶을 살게 해주시라고. 그 위대한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당신의 지상 명령에 정말 훈련된 군사로 완벽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전적으로 아멘하며 그분의 명령을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지 못한다. 그러면 절대 우리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말인즉 절대 그들에게 복음을 흘려주는 세상 가운데 열방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흘려주는 영광의 통로가 될 수 없다라는 결론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 나를 본받는 자 되어라. 그렇게 강력하게 그랬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왜 바울 사도가 자신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 교만해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즉 복음 안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어디를 가든지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 입으로 복음을 전했고 제자들을 길렀지만 그의 모든 삶은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말씀이었고 주님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들을 낳았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은 진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이 하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너무나 분명하게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너희들 나를 본받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예수님과 똑같은, 예수님이 내 안에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던 거죠. 똑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누구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주님, 내 아들이 내 딸이 나의 믿음을 그리고 내가 전도한 저 영혼이
나의 믿음을 그대로 본받고 내가 산 삶을 그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기의 믿음에 조금의 부끄러움도 없이 내 믿음 그대로 내 자녀에게 부어달라고 내가 주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다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은 나를 본받으라, 이런 여러분 당당함이 있다면 나는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삶이 이 정도로 여러분 당당했다면 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삶을 여러분 완벽하게 살아왔다는 뜻입니다. 확신하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은 전부 여러분 복음을 위한 큰 확신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 이 복음은 이렇게 바울 사도가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 답이 딱 떨어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복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여러분 사는 것이라고 답이 나오는 거예요. 혼돈과 물음표가 조금도 없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삶과 말을 통해 그리스도가 딱 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집은 예수님, 진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는 집안인데 누구라도, 내 남편이라도 자녀들이라도 가족이라도 왜 하나님은 우리를 안 도와주십니까? 이런 소리가 여러분 내 삶 속에서 들려진다. 바울 사도가 믿고 따랐던 복음, 그 복음이 진짜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인지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니는 예수 그렇게 믿는데 왜 니는 그렇게 사노? 니는 왜 그렇게? 니는 예수 믿는 사람 같지가 않다. 왜 우리는 근데 왜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 엄마는 왜 그래? 아빠는 왜 그래? 이런 소리를, 그리고 당신은 왜 그래? 이런 소리를 주위에서 듣는다.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진짜 믿음을, 정말 믿음의 소유자인가? 진짜 성경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인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처신하였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절대 물음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뿐이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 우리의 처신을 통해 세상 누구라도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믿는 것이군요. 이렇게 여러분 당당하게 나도,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답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큰 확신을 주시는 삶이, 정말 모든 영혼들에게 이런 큰 확신을 주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랜 세월 동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확신으로 이스라엘 백성, 이 남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큰 확신으로 이끌어 주셨는데, 이들은 그런 큰 확신을 주시고 또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그 뜻을 언제나 외면합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육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삶에서 끝내 돌이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3절, 4절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 사람아, 그들이 보는 앞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처럼 대낮에 짐을 싸 가지고 길을 떠나거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내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다른 곳으로 떠나가거라. 그들이 반항하는 백성이기는 하지만 혹시 그것을 보고서 깨달을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너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내 짐은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의 짐처럼 대낮에 내다 놓고 너는 저녁 때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포로로 끌려가듯 나가거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는 보이는 아주 선명한 선지자의 그 행동을 통해서 긴박한 상황에 너희들 놓여있다, 깨어있으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아주 더 강력하게 전하신 것입니다. 예스겔 선지자의 이런 행동은 자신의 백성들 누구라도 단 한 명이라도 회개하며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언제라도 이런 마음임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주님을 대신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는 반드시 책임감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신하여 살아가는 우리, 언제라도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메신저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여러분 메신저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럴 때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됐다고 마지막이라고 말은 하면서 우리의 삶은 아직까지 이 땅이 다인 것처럼 살아간다. 주님을 전하는 메신저가 아닙니다. 주님의 일에 물음표를 주는 도리어 방해자가 되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모습에는 자신의 생각과 인생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의 모든 삶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나타내는 삶이 그의 삶의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모습,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모습에 철저한 메시아,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헬라어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라는 뜻은 히브리어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런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외에는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었던 자들은 전부 다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들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 그 주님은 놀라운 직분, 이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진 그리스도, 기름 부으심을 받아 우리 안에 오셔서 당신의 구속사의 일을 하러 오신 너무나 위대한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주님의 성전, 주님의 교회가 된 우리들이 나를 위해서만 살아간다. 내 육신이 즐거워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간다. 여러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주님을 모시고. 나라는 존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여러분 못 박혀 죽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해 이라면 해야 합니다. 나는 없는데 왜 자꾸 내 육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고자 합니까? 못한다 안 된다 말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그분은 그렇게 살아라고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그분을 대신하여 살아가는 나라는 존재는 오직 그분만을 나타내는 일, 그분의 삶이 나의 삶이 되는 일이 전부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안에는 왕이라는 직분에 여러분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은 내가 왕이다.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왕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주권자, 여러분 절대적인 여러분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는 왕이라는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왕의 말씀에는 전부 세상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말해요. 네 말이 옳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께서 여러분 왕이라는 그 말을 증거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하여서 왕의 모습으로 반드시 그렇게 나타나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분을 대신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가 된 이유라는 것은 결코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는 제사장의 직분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네 안에서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은 제 문제를 해결하는 직분을 가진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제사로 인류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여러분 전부를 드린 자신을 제물로 드린 분이심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 27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이루셨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제사장 그리스도는 흠이 많은 사람의 제사장과 여러분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흠이 없는 죄가 없는 완벽한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의 제사 십자가 죽음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완벽한 구원 영생이 주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여러분 구원이 주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완벽한 흠이 없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 우리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부활과 성천하신 후에 완전한 구속사를 이루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는, 즉 내주하신 성령님을 받게 하신 후, 즉 이 말은 하나님의 성전 주님의 교회가 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성령 강림절이 아닌 주님의 성천 후에 직접적으로 이 새 언약, 이 복음, 이것을 받아들인 주님의 교회가 된 자들이었습니다. 네, 그 제자들이 이제 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 그 주님을 대신하여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너희들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여러분 말씀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일을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너희들 안에서 내가 그 일을 이루겠다. 너희들이 입술을 통하여서 나를 모신 너희들의 입이 누구든지 죄를 사해 주면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 그런 제사장의 직분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직분을 가진 자가 우리라는 거예요.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선지자라는 기름 부심을 받은 직분자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 안에서 선지자, 이 직분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내가 선지자라는 것을 너희들이 나타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서 영혼들을 깨우고 회개시키는 일을 했던 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 선지자를 모신,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입술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지 말을 합니다. 지가 복음, 내가 복음은 여러분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모든 여러분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은 내 입을 통하여서 여러분 선포할 때 그 말을 듣고 영혼들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정말 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을 주님으로 영접시키는, 주님이 왕이 되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했다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그들에게 그리스도라는 뜻은 엄청난 뜻이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 속에 쓰임받았던 믿음의 조상님들은 왕, 제사장, 선지자의 외에는 없었거든요. 이 세 직분의 인생들은 신의 영역 속에서 살았던 하늘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쓰임받은 이들을 신이라고 그렇게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주님도 시편 82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그렇게 주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의 모습, 우리의 존재 가치가 이 정도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가, 예수, 그가 그리스도였다, 그 얘기만 듣고도 여러분 회개를 했다는 것은, 자신의 가슴을 쳤다는 것은 그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여러분,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나의 존재 가치를 여러분 얼마나 내 존재 가치가 어떠한 자인지를 우리는 정말 깊이 묵상하고 그 존재의 가치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언제라도 그 거룩한 주님을 모시고 사는 내 모습, 주님으로 철저하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나타내시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인생, 여러분 이것이 내 모든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 결코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7절 18절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나에게 말씀을 내리셨다. 너 사람아 빵을 먹으며 무서워 떠는 몸짓을 하여라. 물을 마시면서 불안해서 겁에 질린 몸짓을 하여라. 아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에스겔의 이런 모습, 자기가 무엇을 먹고 먹는 것도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의 직분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도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써 먹으면서 포로된 삶을, 우리가 쫓기는 삶을 살 것이라는 것, 이것을 보였는데도 강권적인 하나님의 이 메신저 역할을 했던, 보여주는, 정확하게 나타내는 그 여러분 육신의 눈이 볼 수 있는 그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왜? 우리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속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였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아멘. 그들이 그렇게 에스겔 선지자 그 삶을 육신의 눈으로 보고도 돌이키지 않았던 것은 그들의 중심, 그들의 마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선이 된 삶,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믿겠습니다라는 그런 중심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보는 눈과 들을 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깨닫는 마음은 중심이 바르지 않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절대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의 원리입니다. 유다 백성들 그들의 마음은 강팍한 마음이었습니다. 주님 두기를 기뻐하는 마음 조금도 없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돌이키는 회개의 역사는 중심이 바른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선물입니다. 내 마음에 우리 주님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두고 살아가는 그런 소원하는 마음이 없이는 절대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의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삶, 구원받은 삶이 아닙니다. 진짜 구원의 완성은 회개 없이는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절대 주어지지 않습니다. 나의 죄인됨을 성령을 통해서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내 중심이 오직 주님뿐입니다. 주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셔도 나는 주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마음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 진짜 나는 마음으로 무엇을 제일 소원하며 살아가는지 오늘 깊이 나를 돌아보시고 내 안에는 이 남유다 백성들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는 모습은 없는지 내 자신을 여러분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